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렇게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는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자녀인지도 알지 못할 만큼 신비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가 부모인지도 알고 나사렛 출신인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데요.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아마 그럴 거야.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가 않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특별히 그 출신이 좋지도 않고 천한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나사렛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 기준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인해 눈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부르시기 위해 가르치는 말씀이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분, 보내신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냄 받으신 분이시고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났고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늘 그것을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도록 보내셨습니다. 지난밤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는 이 하루를 또 주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 맡겨진 자리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요. 그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30절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 다 완성되기까지는 아무도 그 사명자의 삶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때가 되기까지는 아무도 우리를, 성도의 삶을 건드리거나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각종 뉴스로 전염병과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분별하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그런 것은 될 수 없겠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한편으로 늘 하나님 나에게 맡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저를 지켜주실 거죠. 저는 오늘 그 말씀 믿고 보냄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담대함으로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믿는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주님이 가실 길을 가르치시는데요. 33절,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앞으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어서 우리가 주님을 잠시 보지만 못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이어지는 35절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로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전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직 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오늘 이 사람들과 똑같이 돼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주의 십자가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십자가가 날마다 내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 의미가 새로워져 가는 것. 한 번 들었던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지고 풀어지고 적용되어서 더 깊어져 가는 것.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해 가라고 오늘 주님은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깊어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